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좀 세밀하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뭐 나신다고 전제를 하고 조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장 전체 속에서 이제 뭐 내용까지 다 우리가 훑어봤으니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리버스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빌리버스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이제 전반부의 파트를 이뤘습니다. 후반부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빌리버스로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요약적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빌리버스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빌리버스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C줄과 날줄이라고 하나요?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빌리버스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빌리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빌리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면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버스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빌리버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빌리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드리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내가 빌리버스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이제 앞에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리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빌리버스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리시죠. 근데 오늘은 빌리버스로 산다는 것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빌리버스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이니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이 세대와 같이 살지 않고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삶, 그러니까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빌리버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 세대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세대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뭐지? 라고 질문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오늘 2장 이 후반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 초대교회를 정의 내리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로 잘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한국 교회나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언가 좀 잘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모델이 바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42절로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44절과 45절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빌리버스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형태의 삶,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삶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정황에는 현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 것을 누군가와 기꺼이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땐 좋지만 그게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찾아오게 되면 참 어려운 이슈가 되잖아요. 물론 요즘 공유 개념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참 편안한 이슈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 그죠? 같은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쉐어해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가오잖아요. 또 물건을 중심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유 개념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한 공유 개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따릉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제일 쉽죠. 자전거를 내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개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이슈이지 나눔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의 어떤 모든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은 결국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떤 효율성의 이슈로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유의 개념에 근거해서 마치 좀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도 지금 이 시대, 이 현실 가운데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누가가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상한 상황이에요. 비상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은 뭐겠습니까? 그렇기에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두 가지 상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상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한 상황이 왜 생겼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여행하듯이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려고 했던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만 시간과 또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고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왔겠죠.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오순절 성림 감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잠시 더 머물러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으로 왔던, 나그네로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피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또 지금처럼 전염병이 생겨서 집단 격리가, 자가 격리지만 집단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항에서 막 비행기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뭐 한 달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이건 비상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자신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의 어떤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비상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만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옵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겼어요. 뭐 지진이 났다거나 국가적인 재난,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왔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의 일상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한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빌리버스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비상한 상황인데 비상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평상시에 나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저는 오히려 이것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기록이 등장하죠. 이게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46절을 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날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44절과 42절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3,000명이 회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때 44절과 45절은 비상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46절과 47절은 일상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해준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인이 바로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날마다가 앞뒤에서 사실은 이 일상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방식이죠. 뭐 다른 이야기는 다 괜찮은데요, 제가 좀 주목하게 된 게 어떤 포인트 어디냐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그들의 일상적 삶이었다라고 하는데 칭찬받았다는 거잖아요. 칭찬.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건 뭐냐면 비상한 상황이에요.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준 것이 칭찬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 기록되고 있는 46절과 47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뭘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누가는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상황을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중심으로요.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두 공간으로 나눠져요. 괜찮아요. 한 분만 하시면 돼요. 뭐 여러 네. 네. 공간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공간이 어떻게 나누냐면 한 공간은 성전이고요. 한 공간은 집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쪽은 성전이고 한쪽은 집이에요. 두 개의 공간을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나오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엔 어디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순서를 좀 바꿔서 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들의 일상의 어떤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들이 뭘 했죠? 떡을 떼었대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성찬을 어디서 하죠? 여러분의 성찬식의 경험은 어디였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하잖아요. 성찬식은 집에서 해본 경험 있으세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해요, 성찬식을. 자, 그러면 성찬을 집에서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의 식탁에서 이 성찬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성찬을 했다는 것인데,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어떤 예식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러니까 이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성찬을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도 집에서 날마다 성찬을 해야 돼? 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찬이 왜 필요했는가에 주목하는 거죠. 왜 필요했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나는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나를 오늘 변화시켰는데, 내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죠? 큐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찬양을 듣는 것, 또 뭐 설교를 뭐 유튜브에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성경 쓰기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우리의 공동체적 상황과 맞춰가지고 제안하고 싶은 또 다른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 장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신앙의 친구와 정기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신앙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료, 믿음의 동료와 함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성일고를 듣거나 성경을 쓰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나 혼자 하는 일들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면, 또 지금 이야기했던 누군가와 함께 묵상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찬양을 듣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와 함께 성경 쓰기를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영역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고 누군가와 함께 맛집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근데 그 누군가가 나의 신앙적 동료라고 한다면, 믿음의 동료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를 주문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내 나와 신앙의 색깔이 동일한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와,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이 얘기만 하다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죠.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베이스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룹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은 교회가 지정해주는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와 그룹을 이루고 그룹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이러한 그룹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믿음의 타겟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함께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성찬이 이 교제 안에 포함된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이잖아요. 이걸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제함이 중요한데, 이 교제함의 태도가 이야기되죠. 어떤 태도로 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요. 기쁜 거는 어떤 건지 알죠? 즐거워요, 저 모임 자체가. 기쁜 거는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따가 같이 점심을 먹을 텐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는 건 어떻게 도대체 식사를 하는 거죠? 저는 가장 쉽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냐면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의 행위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계산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 않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과의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손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시간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계산해 보니까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계산에 안 맞아. 왜 그러고 있는 건데? 그거는 너무 손해 보는 거잖아. 너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면 나도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나는 관계를 예수님께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 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전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계산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에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한번 바라볼까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질문하면 되죠. 왜? 자,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와야 된다면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100일 아니면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매일 출근하고 도장 찍고 간다. 그래서 막 교회 벽에다가 우리가 포도송이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그림 그려놓고 올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붙이고 100개 다 붙이면 매일 교회에 와야 된다면 어떠세요? 와, 즐겁다. 매일 교회 올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 이게 아니잖아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약간 좀 마음에 벌써 거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매일 교회를 와야 되는데 나의 일상적인 나의 삶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해한 걸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카테고리들이에요. 성전에 모인 것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냐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곳이었던 거죠. 처음에 저는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전에 모이는 것 앞에 놓여 있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모였구나.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적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공동체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매일로 확대시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들은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 본문을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기도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동안 간절하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이 기도에 훨씬 더 강조되기보다는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인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이해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하,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군요, 내가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시간, 그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이슈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너무 막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이거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군요.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면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이제 행할 수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행함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단계까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했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이제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일상을 이 빌리버스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있지만 반드시 각자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적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내가 마련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도는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되살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내가 나의 일상을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관계법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 관계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고 나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기준을 삼아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의 관계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몸부림을 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빌리버스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크게 두 가지를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빌리버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딱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놓아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목회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사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해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 전부 다 모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혜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어집니다. 결론은 또다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지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을 주셔야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주시면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셔서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행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진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나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약화시켜 버리면서 나의 원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덮어버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원함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원함을 묻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함을 나에게 여러 가지를 한 10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 10가지 가운데서 내 입맛에 맞는 것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지를 꼭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원함이 더 우선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함이 우선되고 있는지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압니다. 나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입맛에 맞고 나의 원함에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지만 그 상담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담의 어떤 부분들은요. 나에게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는 과정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찾음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논리에 매몰될 수 있어요. 나의 원함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 거울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나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반드시 해줄 거예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주관적입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였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였어.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앞에 내 얘기를 꺼내는 순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피드백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나를 수정해내게 됩니다.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논리에 내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내 옷에 무엇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내가 옷을 앞뒤를 거꾸로 입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들여다보는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꼭 가지십시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찾으십시오. 그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세요. 그게 나눔이 될 겁니다. 공동체에서는요. 나를 나누시고 그 나누는 가운데 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한 거지만 이게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의 전부는 분명히 또 아닙니다. 일부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지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 거기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굳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빌리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믿는 자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빌리버스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냅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공동체를 이뤘으니 씨름하면서 가자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마주할 때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